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프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좀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혜는 빼고요. 지혜는 잠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 지혜라는 말을 빼면은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 미련하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세보니까 8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미련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서부터 벌써 미련하던 것이 나오죠. 12절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미련한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재앙이 될 것인데 암곰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잠언 성경이 미련한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것을 아나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도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비추어 주시는 성경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련하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 성경이 지혜를 강조하는 만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강조한다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잠언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잠언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늘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을 하고, 또 뭔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도 기도하고 선택하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은행 심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련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미련한 사람이 있나요? 이 말씀은 자식을 미련하게 키웠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 자식이 미련하게 되면은 그 미련한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근심을 당하고 그리고 낙이 없게 된다는 뜻이죠.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식을 두면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미련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IQ가 떨어지거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은 지적인 능력과는 관계없이 미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죠.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요즘 교사들이 이 교권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권이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너무 유달은 이 학부모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 문제만 보고 그 자기 자식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고 자기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련하기 그지없죠. 저희 형제들은 이제 목사 아니면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들 중에도 선생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이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 뒤에는 꼭 문제 부모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잘못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그 모양이 된 것인데 부모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떠넘깁니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희 조카 하나가 이제 올해 나이가 봅시다 37인데 얘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20수년 전에 저희 고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한 아이가 뭐 수업 시간에 자고 또 주의 집중도 하지 않고 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ADHD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자는 걸 선생님이 깨우고 뭐 그래도 뭐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과거에는 좀 선생님 좀 패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출석부에 머리를 툭툭 쳤는가 봐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얘가 중학교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뺨을 때린 겁니다. 20수년 전에 거창 같은 시골에서. 뭐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서 이제 부모를 소환을 했는데 그 부모가 와서 난리를 치면서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학생한테 뺨을 맞았겠냐 이렇게 몰아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자식 잘 키운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장성한 자녀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지혜롭게 키운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류를 따라서 자식을 키우면 미련한 자식들 참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옛날에 가정통신문처럼 아이들의 상황을 이제 말해줘야 하거나 혹은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처럼 수음이한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좋은 말만 써줘야 됩니다. 좋은 말만 써줘가지고 애들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겠나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받은 통신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공놀이의 재주는 있으나 몸이 둔하고 느림. 그걸 보면 지금도 참 무서운데 굉장히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몸이 둔하고 느리구나.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애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고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게 좋지 않나요? 정확하게 모른 채 다 지 자식이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지 자식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키우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것,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인데 이 시류를 따라서 이 현대 이 사상이나 혹은 이념이나 혹은 교육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를 키워야 진정한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이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손주들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만 하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조부모님들 어른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27절과 28절을 요약하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은 적게 하는 게 좋다, 그거를 말하는 거지. 말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수가 적은 것하고 이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참 답답하죠. 굉장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소통이 일어나려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수가 적은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말을 아껴라, 또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 때문에 실수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목사는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임에 가면 굉장히 좀 뻘쭘합니다. 뻘쭘하다는 전문적인 용어를 아시죠? 좀 뻘쭘한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좀 하시죠, 목사님이 좀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가시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물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개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말을 하라고 그러죠. 하나는 그 말이 진실한가,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데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걸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맞는 말인데 필요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도 진실되어야 하고 필요한 말도 해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진실된 말, 필요한 말, 유익하게 하는 말, 이 세 가지 채로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지혜롭다고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자식을 지혜롭게 키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다른 말씀들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잠언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눈뜨고 우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잠언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내가 미련한 사람은 아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련하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여 부모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고 주님이여 불필요한 말들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되지 않은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익하지 않은 말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원래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가 새로 고침인데 주님이여,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태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새로 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들,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옵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크고 작은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또 건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9월 11일 월요일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의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적지 않은 연세에 선교지로 가신 그 귀한 헌신의 모습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불경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살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업과 직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연령이 얼마나 되든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장래 중에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래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신대원 발전원금 전달식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가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우리 신대원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는 선지동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달하는 신대원 발전원금, 또 우리 신대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교제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 오늘 청춘대학 개강을 합니다. 주님,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또 새 소식반들도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또 지원 상황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형편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더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